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23면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에 하나님과 천사 둘이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처럼 지나가는 손님처럼 들러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하고 같이 지나가는 손님 세 분을 집으로 청하여 대접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집에 들러서 사라에게 내년에 이맘때 되면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하는 그 소식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해서 그 성을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한번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고 확인차 오신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을 볼 때 한두 가지 한꺼번에 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보시려고 땅에 오셨을 그런 때인데 이제는 롯의 집에 천사가 2명 갔을 때 그 집에 천사 2명을 롯의 집에 앞에 지나갈 때 롯이 천사 2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청했던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먹을 걸 주었던 롯의 믿음의 어떤 부분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집에 들어온 천사를 강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타락한 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가 들어간 후에 그 동네 남자들이 찾아 나와서 방금 들어온 2사람을 천사인 줄 모르고 끌어내라 할 때 롯이 문을 딱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막 롯을 때리려고 폭력을 행사할 때에 그 안에 있던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맹인이 되게 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2사람 12절 되어 있는데 천사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그렇게 여러분 롯의 집에 2 딸과 아마 사위가 와 있는 것 같아. 사위 될 사람 아직 사위는 아니고 사위 될 사람 있고 롯과 롯의 아내 그래서 한 6명 정도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롯을 대문 밖에 사람들과 이렇게 실갱이를 벌일 때 천사가 2사람을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희 집에 있는 사람 6명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네 자녀나 네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게 천사가 지금 심판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 그게 뭐냐 하니까 타락한 성에 폭력을 행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성에 대한 잘못된 그런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그 죄입니다. 죄.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가서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요. 억울한 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느냐 하고 하나님께 고통하는 소리.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 2사람 천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해서 심판해서 더 이상 그죠 악을 행치 못하게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롯이. 그래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딸들은 그 아버지 말을 좀 듣는데요. 그 결혼할 사위들은 아이 장인 영감이 왜 저런 헛소리를 하는가 하고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농자는요 희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 담자는 이야기 담자인데 여러분 놀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농담이죠, 그죠? 희롱 같은 말입니다. 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그래 여러분 사위 될 사람은 얘기했더니요 농담으로 여기고 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 당신이나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이 롯의 사위 될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요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천사는 급합니다. 지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다 멸망해요.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다 망합니다. 천사는 급합니다. 왜요? 아니까.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요 아니까 자기는 급해요. 왜? 예수 안 믿으면 망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전혀 급하지 않아요.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다음 주 가고 뭐 예수도 죽기 전에 딱 1분 전에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은 좋습니다. 근데 그때 안 믿어져요. 왜? 자기가 죽는 시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요 느긋해. 뭐 급한 것도 없고 교회 갈 이유도 없고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이게 롯이요 급하지 않아요 별로. 그 식구들도 급하지. 아내는요 제일 안 급해. 안 가고 싶어. 오늘도 여러분 이게 복음에 대해서 급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천사가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고 인도하여 성 밖에 갖다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여러분. 나올 마음이 없어 아직. 이거 보면 참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보면요 전혀 급한 게 없어. 급한 건요 지금 먹고 잘 살고 놀고. 여러분 주일 되면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처음 예수 믿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야지. 아니면 객주제로 가야지. 아니면 한 달에 뭐 1년에 한 번만 가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 여러분 롯이요 지체했다는 말은 아직 안 급해. 그러니까 성이 멸할 징조가 아직 안 보여. 그러니까 뭐 급하게 갈 이유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오면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천사가 그 말로 해서 안 되니까요 아예 잡아 손을 잡고 아내도 두 딸도 손을 잡아. 그렇게 여러분 천사 2명이니까 여러분 2사람씩 그죠? 이끌고 그래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자비할 때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삼촌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바쁘죠. 주일도 여러분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시간 하면 뭐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시험 든 사람은요, 예배당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죠? 예배 드리면 더 짜증이 나니까, 그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걸 버리라 하니까요. 그걸 안 버리고 싶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걸요 지적할 때요, 우리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열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사가 이끌면요, 따라오려고 해야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안 따라오려고 그러겠죠, 그죠?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천사가 이끌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갚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천사가 롯이요, 장인 될 롯에게, 롯이 여러분 사위 될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따라왔다면요 살 수 있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신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요,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도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롯의 사위와 같습니다. 자, 17절, 그 사람들이 그죠, 그 네 사람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뭐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 가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단순하게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또 뭐 학교 동창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직업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떤 때는요 자기 하던 직업을 다 버려버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생명만 있으면 돼. 살아만 있으면 돼요. 돈이 많이 버는 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은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여기 단순해서 그냥 여러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요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복 주면요, 땅도 그죠, 또 뭐 가축도 그죠, 그다음에 뭐 소유도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요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살아야 됩니다, 그죠? 불 났는데 꿈을 대면요 타 죽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과 하늘에서요 불비가 내릴 거예요. 봄비가 아니고 불비가 내린다니까. 불이 비같이 내려요, 그죠? 다 죽을 거니까 도망가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요 빨리 도망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요 예배당으로 쫓아와야만이 살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멸망을 당하게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집에 뭐가 있다고 가지러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피하는 거죠, 그죠? 피하는 겁니다. 면하라, 그 말이 피하라. 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니까 뭐 그리 급합니까? 뭐 그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 말은요 멉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멀대 산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롯이 아마 거기서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 달려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산이 너무 멀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불평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요 죄인 주제에 자꾸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요, 최종 판결을 하려고 이 피고인을 여기 지금 앉혀놨는데 피고가 자꾸 변명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 하면요, 여러분 벌이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법정 같은 데는 여러분 판사를 보고요 욕을 하거나 아니면 헛소리를 하거나요, 혼자 꿈을 대면요, 판결 징역 1년 해놓고요, 에이씨 하고 나가면요 다시 불러가지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보고요, 뭐 이게 안 좋은 소리 하면요 그 앞에 그 취소하고요 징역 2년 다시 때립니다. 왜냐하면 법정을 모독한 지가요 그 걸려버려.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보면요 많이 참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죄인 주제예요. 그 멀리 도망가는 게 힘들대. 그게 여러분 여기 온 천사가요 많이 봐줍니다. 신기해 그래 여러분. 이것도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 뭐 힘들다고 산에까지 갈 수 없다고, 그죠? 그렇게 죄인 주제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려준 줄 잘 몰라. 철이 없어서. 보소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작은 성읍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글로 가면 보존되리이다. 했더니 천사가 그래? 보니까 뭐 멀리 못 가겠네.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 심판할 때 그쪽 지역 작은 성읍은 유황과 불비를 내리지 않고 이게 그 불비 내릴 천사에게요, 아니면 포탄을 쏘아 붙이는 그런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한테 그쪽 성은 공격하지 못하게 할게, 이렇게처럼요 심판하는 천사에게 여러분 어떤 가까운데 그 작은데 거기도 원래 심판받아야 될 성읍인데 거기 들어간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작전을 조금 바꿔서 유황과 불비가 그쪽에 내리지 않고 너희를 살려줄게 하고 천사가 양보했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 천사가 여러분 사람이요 아니 좀 온유한 천사인가 봐. 보통 같으면요 안 된다 할 건데 그죠? 고쳐줬습니다. 자 21절 그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가 말한 그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성읍을 멸하지 않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그 말은요 유황과 불비를 좀 천천히 내릴게. 너 도망할 때까지요 유황과 불비를 안 내린대요. 아이고 참 그죠.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음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그죠? 밤중에 이 천사가 해가 저물어 갈 때 동네가 어둑어둑 해갈 때 왔었는데 그래 뭐 실갱이 좀 하고 그죠? 그 롯에게 얘기했는데 아마 밤 한 9시나 이쯤부터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황과 불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해가 돋을 때 그렇게 밤새도록 하늘에서 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황은 뭐 가스 같은데 가스 그죠? 황은 우리 살에 닿으면요 살이 다 녹아버립니다. 유황은요. 불비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렸다면 하늘에 있는 별 쪼가리들이요 이게 여러분 지구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성이요.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의 쪼가리, 유성 쪼가리가요. 온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늘에서 내려서 전체가 다요. 다 재가 돼 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쟁이 날 때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요. 포탄 그게 막 어떤 지역을 다 불받아 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여러분 그 포탄이 쏟아져도 그렇게 다 여러분 하려고 하면요 몇 달을 쏘아 붙여도 안 되지만 이거는요 하루 밤새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려서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예 재가 돼버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에도요 지금은 이건 맛보기고 이 세상 끝에도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려서요. 이 땅이 완전히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본격적으로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그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는데 밤새도록 유황과 불비가 내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부터 유황과 불과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그죠? 온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 여러분 그 백성 했는데요. 다 타락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요. 타락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나서 망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죠?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뭐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죠? 타락해서요. 성은 망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요. 천사가 손을 잡고 가는데도요. 계속 뒤를 돌아다봐. 그래서 손을 놔버린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그랬더니요. 천사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소공 기둥이 되어버렸다. 왜 소공 기둥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해 근처에 오다가 빠졌는지 그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날 아브라함이요 일찍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봤는데 자기 조카가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제 밤에 누가 갔냐 하면 천사 두 사람이 갔고요.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갖고 10인까지 깎아 내려왔던 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거든요.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롯이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쪽이 먼저 보이겠어요? 조카가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요. 연기가 옹기즘에 불을 처음 지필 때 올라오는 여러분 뭉게구름 같은 아니면 버섯구름 같은 연기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여러분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 쪽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 굽는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이 치솟아 올라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제 우리 집에 들렸던 두 천사하고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을 시작했구나. 심판했구나. 이거를요. 아브라함이 감을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직 소식을 안 들어서 몰라. 그죠? 자기 조카 롯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비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거기다가요.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 의인을 죄인과 함께 다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갖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실 겁니까? 해갖고 뭐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하다가요. 더 이상 말을 못했던 그 간청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이 아니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그 중에서 내어보내. 그 롯을 엎으실 때 중에서 내어보내. 그 말이 안 맞죠?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신다 그 말은요.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 그릇에 뭘 담아놨다가요. 화가 나면요. 그릇을 집어 던져서 엎어버리죠. 그죠? 깨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제약 때문에 둘러 엎어 깨버리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생각하사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요. 살려내 보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도요. 다 심판받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요. 누군가의 기도를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중보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소알이라는 성에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딸들과 잘못된 어떤 또 행위, 그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사는 게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렸을 때 가지면 이게 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믿어야 복이지.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 하나님하고 줄타기 하면요 할수록요 우리 인생은 괴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롯의 잘못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믿음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